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게 항복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게 항복하는 신앙은 참 지혜로운 신앙이고 복받을 신앙인 것입니다. 사람이 죄가 있을 때 그걸 자꾸 감추고 고집부리지 말고 빨리 주님께 항복하고 순복을 하고 회개하면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자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주님을 대적하다가 10가지 그러한 재앙을 당해서 아주 절단망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어느 목사님 친구 중에 그 정신과 박사로 병원을 하고 있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청년 시절에 매우 성가대도 하고 집사도 하고 아주 신앙이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는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을 만날 때마다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그가 야, 내가 조금 있으면 자가용을 살 텐데 그때 가면 내가 나가지.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병원을 몇 층으로 짓고 있는데 그 완구하면 내가 나가마. 뭐 이렇게 자꾸 미루두면서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고 신앙에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세월이 조금 흐른 후에 그분을 만났대요. 근데 혈색이 헬쓱하고 또 아주 피곤해 보여서 웬일이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요즘 내가 소화가 안 된다 막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근데 얼마 있다가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달려가 봤더니 그 사람이 배가 막 자꾸 불러져가지고 이 수술하니까 벌써 간이 퉁퉁 불어가지고 수두도 못하고 그냥 입으로 코로 막 피를 토해서 죽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제서 그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회개를 하더래요. 아유, 내가 집사인데 돈만 알아 주인도 안 지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 향락에 도취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징계를 받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애통해하면서 뉘우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자기 친구가 진작 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이 지경은 면했을 텐데 이런 정말 아쉬운 생각이 들고 그분이 죽은 후에 시체실에 가봤더니 그가 지니고 있던 뭐 박사학위증, 뭐 의사 면허증, 뭐 이렇게 절비하게 놓여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은요 빨리 회개하고 완전히 항복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죽게 항복하는 자가 받는 축복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죽게 항복할 때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분이 수영을 배우는데 그냥 가라앉지 않으려고 그냥 열심히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그 수영 강사가 그렇게 가라앉으려니까 무서워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물에 항복하고 온몸을 그냥 물에 맡겨요. 그러면 물이 당신을 이렇게 들어올려 줄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 손발 움직여서 앞으로 나가시오. 이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그 수영강사 말대로 그냥 온전히 그냥 물에 항복하고 그냥 맡겨버리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물에 부력을 이렇게 받쳐줘가지고 쉽게 수영을 배울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물과 싸워서 그냥 물과 대적하느라고 호적거렸다는 것이 굉장히 후회스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자기 고집이나 자기 투쟁 뭐 이런 거 그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항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그 수영하는 사람이 물에 자기 몸 맡기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겨서 항복하고 자복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 스스로 힘으로 막
해내는 그 자력의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이 다 이루어준 것을 내가 항복하고 그걸 믿음으로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님 다 이루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그냥 나는 거기에 항복하고 그냥 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실패가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내 힘이 약한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아집과 고집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 항복 안 하고 막 그렇게 대적하는 데서 실패가 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저 맡겨야 돼요. 그 17세기 로랑이라는 프랑스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분이 무어인과 전쟁을 벌여졌을 때 군대가 포위를 당했어요. 그래서 공경에 빠졌는데, 이럴 때는 그 구원의 뿔나파를 불어서 구원군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로랑이라는 유명한 장군은 자기 체면에 여기까지 무어인들한테 내가 이 뿔나파를 불어서 구원을 청하는 게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뿔나파를 불지 않았대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부하가 전멸당하고 자기마저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실패, 정책의 실패로 나라가 지금 아주 어우성하고 침몰하고 있잖아요. 경제가. 많은 젊은이들이 실업 문제로 그냥 애를 태우고 급박한데도 이 당국은 자기만 옳다는 아집을 부리고 항복하지 않고요, 그냥 대적하고 있어요. 다들 안 된다고 해도 아니라고 자기가 옳다고 대적을 해요.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잘못됐으면 빨리빨리 항복해야 돼요. 이 잘못됐으면 빨리 항복하고 고쳐야 승리할 수 있죠. 그냥 고집 부리고 끝까지 자기 옳다고 다 망해가는데, 나라가 지금 다 추락되고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얼른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자기 잘못된 거 빨리 고쳐서 돌이켜야 돼요. 끝까지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람 군대 장관, 그 나만 장군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군대 대장, 아람 나라 아주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몸에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계급장이 번쩍번쩍한데 속에는 그냥 살이 썩어가는 문둥이가 있으니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문둥병 좀 고치려고.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하인을 시켜가지고 요단 가서 7번 뭘 가시오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엘리사가 당장 뛰어나와서 내 상처에서 손을 대고 안수기도 하지 않고, 그래 내가 누군데 감히 하인을 시켜서 그래 요단가 모욕하라고 하느냐. 아이고 자존심 나 상한다. 당장 돌아가자. 우리나라 강에도 이런 좋은 당 많다. 이러면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마장 하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장군님, 우리가 병 고치러 왔지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더 큰일 안 하면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요단강에서 목욕 7번 하라 했으니 7번 해봅시다. 그때 나만 그 말이 옳거든. 자기가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 병 고치러 왔는데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항복을 하고 자기가 말에서 내려서 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을 목욕해봤더니 7번째 나오는데 말이죠. 그 썩은 문둥이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항복을 하니까 그렇게 기적이 나타났어요. 아집과 고집을 깨트리고 죽게 항복했더니 신앙생활에 승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그 고집스러운 아집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면 여러분 그냥 깨버리고 항복하세요. 그래야 신앙생활 승리할 수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죽게 항복할 때 은혜가 입혀지고 형통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새벽이 되면서 천사가 떠나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 그냥 자기를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에게 그냥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렸어요. 그리고서 천사가 네 이름 뭐냐? 그렇게 할 때 야곱이 그냥 환도뼈가 깨어진 것처럼 그냥 깨어져가지고 나는 야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항복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고 은혜를 입혀주었어요. 나는 야곱 도적놈 사기꾼 이런 뜻이에요. 나는 도적놈 못난이 야곱이에요. 자기의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모습을 솔직히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야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뭐냐? 하나님의 황태자 승리자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거룩한 아주 명예로운 이름이잖아요. 축복된 이름이에요. 자기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안 깨어지면 그 야곱이에요. 그냥 깨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야곱처럼 보잘것없고 죄에 비천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게 나와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항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쓴나무처럼 가시나무처럼 아무 거칠은 물이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금을 싸서 법궤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귀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항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시쓴나무같이 가시나무같이 한 불품 없는 거칠은 나무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금을 정금을 싸서 법궤로 은혜를 입혀서 쓰시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그 탕자가 그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 모든 재산 다 탕비하고 낭비하고 거기에 기근이 겹치니까 이방 사람 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 거예요. 아니 큰 부잣집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 너무 이방인 돼지 치는 그런 작업을 하니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근데 더구나 그곳에 가보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없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배고파 죽게 생겼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이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제 아들이라 그러면 감당치 못하겠고 그저 품꾼의 하나만이라도 나 좀 받아달라. 그렇게 항복을 해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그 탕자가 멀리 오는 것도 상거가 먼데도 보선발로 뛰어나가서 그냥 끌어안고 그냥 새 옷 입히고 새 신발 신기고 가락지 꽂고 잔치 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돌아온 아들을 은혜를 입혀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주 형통의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며느리가 친정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친정집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부지런하고 그렇게 잘하는데 이상하게 시댁보다는 못하는 거예요. 항상 시댁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시댁은 신앙생활도 뭐 그렇게 자기 친정처럼 열심히 하지도 않고 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친정집보다는 시댁이 더 하나님의 축복이 많고 더 잘 되는 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말을 했더니 목사님이 그 상담의 말을 잘 듣고서 말하기를 진단하기를 이렇게 하더랍니다. 내가 볼 때 시댁 식구들은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잘못했을 때 빨리빨리 용서를 하고 또 하나님이 이게 아니다 하고 하시면 재빨리 죽게 항복을 하고 태도를 바꾸는 것 같은데 당신 친정집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은 무언가 마음이 미움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빨리 풀어버리지도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에도 그걸 잘 항복하지도 않고 그 자세를 바꾸지도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을 해주더래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며느리가 그 말 맞다, 그 목사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다 하고 자기가 깨달아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물론 좋아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귀 보이십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주께 빨리 항복하는 거예요. 주께 빨리 항복하고 순종해야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주께 순복 안 하고 항복 안 하면 그 하나님 복이 잘 안 와요. 신앙생활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두려워서 빨리빨리 태도 바꿔서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근데 완악하게 말씀이 와도 마음을 이렇게 강팍하게 먹으면서 항복 안 하면 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미국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그 애틀란타 근처 산악지대에서 큰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가 끝나던 날 연합군 소속이었던 21세의 젊은 장교가 총에 맞고 중상에 쓰러졌어요. 근데 위생병들 보니까 숨을 안 쉬니까 이제 그냥 죽은 줄로 알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는 대학 시절에 자기는 항상 무신론자다, 난 하나님 안 믿는다, 막 이렇게 자처하면서 오만하게 살았고, 또 부모님 막 애가장을 태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죽을지도 모르는 절망의 밤을 지내면서 그는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 부모님이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했대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적같이 그 다음날 한 위생병이 그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돼서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고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분이 후에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교와 세 곳의 병원, 또 필라델피아 침례교회를 설립했던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20여 권의 책을 저술해서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러셀 코넬 목사였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오만한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하나님 나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안 되겠다, 그렇게 명한 것을 그대로 지킨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항복할 때, 또 회개할 때 은혜가 입혀지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께 항복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나요? 성령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07년 그 1월 6일부터 열렸던 평양 장대현 교회의 그 14일 저녁 집회 때 그 능력의 종으로 말씀을 선포하던 그 길선주 장로라는 분이 회중 앞에서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통회하면서 주께 항복하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가니 같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서 내 아내를 잘 돌보아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해서 꼭 당신이 좀 도와줘야만 되겠소. 그렇게 하니까, 그래, 내가 자네 말을 잘 돌봐주겠네,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그러나 내가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미화 100달러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일을 방해해온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시간 그 미망이 내게 100달러를 내가 갚아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숨겨진 그 부끄러운 죄를 그냥 하나님 앞에 다 항복을 했어요. 그것을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모인 사람들이 다 그냥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폭풍처럼 회개를 하는데 그때 이기람 선교사라는 분이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런 말에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막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막 그냥 성령이 막 임했어요. 한국 교회사에서 그 역사적으로 남는 그 회개가 일어나고 거기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 북한 땅에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북한 땅이 복음화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요. 거칠고 사악한 그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영국 웨일즈 지방에 위대한 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한 작은 교회에서 어떤 부인이 회개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부인이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 주기도문을 못 끝낸 거예요. 왜 못 끝냈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주기도문을 하는데 이 대목에서 더 계속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동안 미워하고 있던 한 형제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네가 언제 죄진 자를 사해 주었느냐? 네가 미워하는 그 형제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를 못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어디로 가냐?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잘못을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내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두 사람 사이에 회복이 되면서 그거로 인해서 그 교회에 강한 붕이 일어났고 또 그것이 또 불이 타가지고 웨일즈라는 그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사악한 그 웨일즈 도시에 하나님의 붕이 위대한 성령의 불길로 타올랐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 쓴나물도 먹어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증오의 쓴나물, 고집의 쓴나물, 고난의 쓴나물을 은혜의 힘으로 먹고 새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을 강조했다고 그래요. 근데 설교회에 어떤 한 사람이 면담을 요청하더니 자기 품속에서 칼을 꺼내면서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참여를 하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채무관계로 증오가 깊어져서 상담하게 중상을 입히려고 칼을 준비했다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그 쓴나물을 먹기로 했습니다. 은혜의 힘으로 먹고 나니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요. 내가 이것을 항복하고 죄를 자복합니다 하면서 회개를 하더라요. 그렇게 그분이 회개를 했을 때 그 지옥 같은 그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와 가지고 편함을 얻고 그분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그 초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의 그 아버지가 백사경이라는 분이었는데 이 시각장애인이었고 정치는 점쟁이였다고 그래요. 그가 정을 다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이 사람이 아내와 아들을 버리고 딴 여자를 데리고 따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전도자가 그에게 와가지고 당신의 영혼과 후손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정치는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자 그 백사가 큰 소리로 야이 너나 잘 믿어라 하면서 야단을 치면서 거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일 있음부터 이 사람이 잠만 자려고 가면 자신을 망치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 말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냥 자꾸. 그게 하루도 안 하고 계속 쟁쟁 그 소리가 들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가 결국은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교회를 찾아서 교회 찾아온 첫날에 그냥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대요. 그러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이제 그 사람이 점쟁이 그만두고 자기 재산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납을 그리고 자기는 이제 가난하게 사는데 그 소식을 들은 그 맥킨이라는 선교사가 그 가족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교회 사찰로 이렇게 봉사하게 하면서 살겠는데 그 백사인의 아들이 백낙준이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눈이 또랑또랑하고 똑똑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게 하고 그 선교사가 미국까지 유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 예일대학교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연세대 교수가 되고 초대 총장이 되고 나중에 문교부 장관까지 됐어요. 그 아버지가 죽게 항복했을 때 그리고 회개했을 때 성령님에서 그 자손까지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항복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들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날 하나님께 항복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을